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알을 깨고 나온 주몽의 신하와 함께 고구려의 힘찬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건국 신화의 뒤편에 숨겨진 가장 화려하면서도 슬픈 역사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을 위해 조국을 버린 공주와 그 사랑을 이용해야만 했던 왕자.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혀 대무신왕이라 불렸지만 사랑하는 아들 호동을 잃고 눈물 지어야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자명고의 전설이 깃든 낭랑정벌의 비극과 화려한 왕릉 대신 소박한 석굴에 묻히기를 원했던 민중왕의 마지막 유언까지. 오늘 들려드릴 삼국사기 제14건은 영웅의 정복담보다는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적인 고뇌가 깊게 배어있는 기록입니다. 화려했던 역사의 뒤안길, 그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숙면을 돕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져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천년 전 슬픈 사랑 노래가 들려오는 고구려의 왕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대무신왕. 대무신왕이 왕위에 올랐다. 혹은 대해주류 왕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무휴리며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장성하자 웅대하고 걸출하여 큰 지략이 있었다. 유리왕 제위 33년 갑술년에 태자로 삼았는데 그때 나이 11세였다. 이때에 이르러 즉위하였다. 어머니는 송시인이 다물국왕 송양의 딸이다. 봄 1월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크게 사면하였다. 백제백성 천여호가 투항해 왔다. 봄 3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가을 9월 왕이 골구천에서 사냥하다가 신령한 말을 얻어 이름을 거루라 하였다. 겨울 10월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 붉은 까마귀를 보냈는데 머리는 하나이고 몸은 둘이었다. 처음에 부여 사람이 이 까마귀를 얻어서 왕에게 바치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까마귀는 검은 것인데 이제 변하여 붉은색이 되었고 또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니 이는 두 나라를 아우를 징조입니다. 왕께서 고구려를 합병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대소가 기뻐하여 그것을 보내며 그 사람의 말을 겸하여 알려주었다. 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답하기를 검은색은 북방의 색인데 이제 변하여 남방의 새 붉은색이 되었고 또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물건인데 그대가 얻었으나 가지지 못하고 나에게 보냈으니 두 나라의 존망은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대소가 이를 듣고 놀라며 후회하였다. 4년 겨울 12월 왕이 군사를 내어 부여를 칠 때 비류수 가에 머물렀다. 물가를 바라보니 마치 여자가 솥을 들고 노는 듯하였다. 다가가서 보니 오직 솥만 있었다. 그것에 밥을 짓게 하니 불을 떼지 않아도 저절로 열이 나서 밥이 되었으므로 전체 군사를 배불리 먹였다. 갑자기 한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이 솥은 우리 집 물건입니다. 누이 동생이 잃어버렸는데 왕께서 지금 찾으셨으니 청컨대 솥을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에게 부정, 즉 솥을 짐씨라는 성을 주었다. 이물림에 이르러 묵는데 밤에 쇳소리가 들렸다. 날이 밝자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하니 금도장과 병장기 등을 얻었다.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고 절하고 받았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키가 9척이나 되고 얼굴이 희며 눈에 광채가 있었다.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신은 북명 사람 괴유입니다. 대왕께서 북쪽으로 부여를 치신다는 말을 듣고 신이 따라가서 부여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허락하였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은 적곡 사람 마로입니다. 긴 창을 들고 길을 인도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왕이 또 허락하였다. 봄 2월 왕이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했는데 그 땅은 진흙 수렁이 많았다. 왕이 평지를 골라 진영을 만들게 하고 안장을 풀고 병사를 쉬게 하니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부여왕이 온 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싸웠다. 부여왕은 그 불비한 틈을 타서 공격하고자 말을 채찍질하여 앞에 나섰으나 진흙 수렁에 빠져나아가거나 물러갈 수 없었다. 왕이 이에 괴유를 지휘하니 괴유가 칼을 빼들고 고함치며 공격하자 부여의 만리 군사가 무너져 버티지 못하였다. 곧바로 나아가 부여왕을 사로잡아 머리를 베었다. 부여 사람들은 이미 왕을 잃어 기가 꺾였으나
오히려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군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왕은 식량이 다하고 군사가 굶주리자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에 하늘의 영험을 비니 갑자기 큰 안개가 끼어 지척에서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는 날이 7일이나 되었다. 왕은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병기를 잡고 진영 안팎에 서 있게 하여 의심하게 하는 군사으로 삼고 새끼를 따라 밤에 몰래 군사를 내어 빠져나왔다. 골구천의 신마와 비류원 큰 솥을 잃어버렸다. 이물림에 이르러 병사들이 굶주려 일어나지 못하므로 들짐승을 잡아 먹여주었다. 왕이 나라에 돌아와서 군신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먹으며 말하기를 내가 부덕하여 경솔하게 부여를 쳤다. 비록 그 왕은 죽였으나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군자를 많이 잃었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라고 하였다. 드디어 친히 죽은 자를 조문하고 다친 자를 위문하여 백성을 위로하였다. 이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왕의 덕과 의리에 감동하여 모두 나라일에 목숨을 바칠 것을 다짐하였다. 3월 신마 거루가 부여말 백피를 거느리고 학반령 아래 회골에 함께 이르렀다. 여름 4월 부여왕 대소의 동생이 갈사수가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하였다. 그는 부여왕 금화의 막내 아들인데 역사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처음에 대소가 죽자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 따르는 자 100여 명과 함께 압록곡에 이르렀는데 해두왕이 사냥 나온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그 백성을 빼앗아 이곳에 이르러 비로소 도읍하였으니 이가 갈사왕이다. 가을 7월 부여왕의 사촌 동생이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왕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멸망하여 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고 왕의 동생은 도망하여 갈사에 도읍하였으며 나 또한 불초하여 부흥시킬 수 없다. 하고는 만여 명을 데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왕이 그를 봉하여 왕으로 삼고 연나부에 안치하였다. 그의 등에 낙무늬가 있었으므로 낙시성을 주었다. 겨울 10월 괴유가 죽었다. 처음에 병이 위독해지자 왕이 직접 가서 위문하였다. 괴유가 말하기를 신은 북명에 미천한 사람으로 여러 번 두터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살아있는 것과 같으니 감히 보답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또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북명산 양지 바른 곳에 장사 지내고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때맞춰 제사 지내게 하였다. 봄 2월 을두지를 우보로 삼고 군사와 국정의 일을 맡겼다. 겨울 10월 왕이 친히 개마국을 정벌하여 그 왕을 죽이고 백성을 위로하였으며 노략질을 금하고 다만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았다. 12월 구다국 왕이 개마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점차 넓어졌다. 봄 1월 을두지를 좌보로 삼고 송옥구를 우보로 삼았다. 가을 7월 한나라 요동태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왕이 여러 신하를 모아 싸울 것인지 지킬 것인지 계책을 물었다. 우보 송옥구가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 덕을 믿는 자는 창성하고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 흉년이 들고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명분 없는 군사를 출동시켰으니 이는 임금과 신하가 정한 계책이 아니라 필시 변방 장수가 이익을 노리고 제멋대로 우리 강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늘을 거스르고 사람을 어기면 군사가 반드시 공이 없을 것이니 험한 곳에 의지하여 기이한 계책을 내면 반드시 깨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좌보을두지가 말하기를 작은 적이 강하면 큰 적에게 잡히는 법입니다. 신이 헤아려 보건대 대왕의 군사는 한나라 군사의 많음과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꾀로 칠 수는 있어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꾀로 치는 것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한나라 군사가 멀리서 와 싸우니 그 기봉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며 그 군사가 피로해지기를 기다려 나가 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렇다 여기고 위나암성에 들어가 수십 일을 굳게 지키니 한나라 군사가 포위하고 풀지 않았다. 왕이 힘이 다하고 병사가 피로해지자 두지에게 말하기를 형세가 지켜낼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였다. 두지가 말하기를 한나라 사람들은
우리 땅의 암석이라 물이 없을 것이라 여겨 오랫동안 포위하여 우리가 곤궁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연못에 잉어를 잡아 수초로 싸고 약간의 맛있는 술을 곁들여 한나라 군사를 호괴 군사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함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따라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과인이 어리석어 상국의 죄를 얻어 장군으로 하여금 100만 군사를 이끌고 우리의 패단 있는 국경에서 비바람을 맞게 하였습니다. 후한 뜻을 받들 길이 없어 문득 변변치 못한 물건으로 좌우에게 이바지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한나라 장수가 성 안에 물이 있어 갑자기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신을 못났다 여기지 않으시고 군사를 내어 대왕의 죄를 묻게 하셨다. 국경에 이르러 열흘이 넘도록 요령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보내온 뜻을 들으니 말이 순하고 공손함으로 감히 황제께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다. 가을 7월 매구곡 사람 상수가 그 동생 위수 및 사촌 우도 등과 함께 와서 투항하였다. 겨울 11월 천둥이 쳤다. 눈이 오지 않았다. 봄 3월 대신 구도, 일구, 분구 등 세 사람을 내쳐 서인으로 삼았다. 이 세 사람은 비류부장, 비류부의 우두머리였는데 자질이 탐욕스럽고 비천하여 남의 처첩과 소, 말, 재물을 빼앗아 제멋대로 하였으며 주지 않는 자가 있으면 채찍질하니 사람들이 모두 분하고 원망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죽이고자 하였으나 동명왕의 옛 신하들이라 차마 극형에 처하지 못하고 내쫓기만 하였다. 드디어 남부사자 추소로 하여금 대신 부장이 되게 하였다. 추소가 부임하여 따로 큰 집을 지어 거처하며 구도 등 죄인들은 마루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구도 등이 그 앞에 나아가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들 소인이 고의로 왕법을 범하여 부끄럽고 후회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컨대 공께서 허물을 용서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게 해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추소가 그들을 이끌어 올려 함께 앉으며 말하기를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순 없으나 허물이 있어도 능히 고치면 그보다 큰 선은 없다 하고 그들과 벗이 되었다. 구도 등이 감격하고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추소는 위엄을 쓰지 않고도 지혜로 악을 징계하였으니 능하다 할 만하다 하고 대실시라는 성을 주었다. 여름 4월 왕자 호동이 옥저에 놀러갔다. 낙랑왕 최리가 나왔다가 그를 보고 묻기를 그대의 안색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찌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하고 마침내 함께 돌아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후에 호동이 나라로 돌아와 몰래 사람을 보내 최씨 딸에게 고하기를 만약 그대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 북과 뿔피리를 찍고 부순다면 내가 예로서 맞이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맞이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낙랑에는 북과 뿔피리가 있어 적병이 있으면 저절로 소리가 났으므로 부수게 한 것이다. 이에 최씨 딸이 예리한 칼을 들고 몰래 무기고에 들어가 북의 면과 뿔피리의 입을 베어버리고 호동에게 알렸다.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습격하였다. 최리는 북과 뿔피리가 울리지 않아 대비하지 않다가 우리 군사가 성 밑에 이른 뒤에야 북과 뿔피리가 모두 부서진 것을 알았다. 마침내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낙랑을 멸망시키려 하여 청혼하고 며느리로 삼았다가 후에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 병장기를 부수게 하였다고도 한다. 겨울 11월 왕자 호동이 자살하였다. 호동은 왕의 차비인 갈사왕 손녀가 낳은 아들이다. 얼굴이 아름다워 왕이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이름을 호동이라 하였다. 원비 첫째 왕비는 그가 적통을 빼앗아 태자가 될까 두려워하여 왕에게 참소하여 말하기를 호동이 첩을 예로서 대하지 않으니 거의 첩을 욕보이려 하는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아이라 하여 미워하는 것이냐? 라고 하였다. 왕비는 왕이 믿지 않는 것을 알고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울면서 고하기를 청컨대 대왕께서 몰래 엿보십시오.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첩이 스스로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왕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장차 죄를 주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호동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가?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만약 해명한다면 이는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왕께 근심을 끼치는 것이니 효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칼에 엎드려 죽었다. 논하여 말한다. 지금 왕이 참소를 빚고 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으니 그 어질지 못함은 말할 것도 없으나 호동 또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순임금이 고수에게 한 것처럼 작은 매면 맞고 큰 매면 달아나서 아버지를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동은 이렇게 할 줄 모르고 죽지 않을 곳에서 죽었으니 작은 삼가함에 집착하여 큰 의리에 어두웠다고 할 수 있다. 그 옛날 진나라 공자 신생과 같다고 하겠다. 12월 왕자 해우를 태자로 세웠다.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광무제가 왕호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이때는 건무 8년이다. 20년 왕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봄 3월 서울에 우박이 내렸다. 가을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이 죽었다. 8월 매화가 피었다. 이 14년 가을 9월 한나라 광무제가 군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 낙랑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겨울 10월 왕이 흉서하였다. 대수리문에 장사 지내고 호를 왕이라 하였다. 모본왕